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가 아파 있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실패하고 차질하고 죽게 된 상황 속에 있다가 온전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 돌아올 복지. 완전한 상태로 돌이켜서 좋은 상태로 최상의 상태, 극히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늙은 사람이 다시 회춘하고 젊어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기업이 일어나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시 건국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사람이 재기하여 7,8기로 재기하여 다시 성공의 자리로 큰 사람의 자리로 많은 사람을 돌보는 자로 세워지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남이 업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 갖다 두면은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생활비를 그렇게 해서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동냥을 하고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딱 쳐다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버리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오.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섬겨. 내가 그분의 이름, 주 예수님 이름 내게 명한다.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 40세가 되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고치시니까 일어서서 걸으며 뛰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붙잡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게 뭐예요? 따라서 회복. 아니 중환자실에 10년 20년 누워 있다가 다 나서 떨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회복이에요. 완전히 망했다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시 재기하여 큰 일을 이루어가면 회복된 거예요. 인생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회복된 인생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자신이 회복된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것.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어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십자가 길을 걸을 수가 없어. 스스로는 천국을 향해 걷지를 못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악의 본성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죄악의 본성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계속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만들어낸 자기 손의 공예품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사방을 보니까 우상이 많아. 온갖 신들이 많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야. 그런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걷지 못한다. 겨우 이 땅에서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먹고 살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돈벌이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결국은 가는 곳은 저 지하라. 영원한 지하방이야. 영원한 지하방, 영원한 지옥이랍니다. 거기는 영원한 탄식과 고통과 멸망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다고 증거를 하십니다. 따랐습니다.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는 탄식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탄식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돼.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곳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단자들이 신천신지를 써먹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 바른교회, 진리의 교회들이요, 신천신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쓰면 이단으로 몰릴까봐. 여러분, 신천신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 믿음의 길을 지나서 신천신지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을,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버려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최상의 회복, 다시는 울 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죽을 일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과 새 땅.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은 지옥으로 가. 거기는 영원한 탄식과 고통이에요. 따라서 이제 지옥은 영원한 탄식과 고통뿐이다.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그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탄식과 고통 있는 지옥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영원히 실존하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라. 뭐 육신의 병 뭐 좀 나았다고 그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돈벌이 안 된다고 좀 나아져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 회복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비트코인을 한 100개를 샀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억 이상 가잖아요.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대를 보면 앞으로는 비트코인도 쓸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먹고 사는 것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와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그러면 쌀 한 대에 얼마나 갈지, 파 한 단에 얼마나 갈지, 물 한 병에 얼마나 갈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요.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하는데,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해.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진리에 앉아 계신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셨어. 말씀으로 이 교회와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말씀으로 우주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영화로운 몸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탄과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탄식과 고통의 자리인 지옥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샤알과 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은 300년 전에 영국의 국교, 영국의 성공회, 그건 천주교니까 영국의 국교인 그 성공회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복음의 성도들은 많이 핍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이나 화란이나 이런 곳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기독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그때 뭐 102명이 타고 갔다 그러는데 그 102명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절반은 불신자들. 절반은 불신자들. 새로운 대륙에 가서 좀 살아보려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고 절반은 순수하게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데를 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겠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거둘 것이 있었다. 먹고 살 것이 있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겨울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 1년 후에 곡식을 거두니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축제를 벌였어요. 명절로 지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 명절처럼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 미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캐나다 교회나 호주 교회나 뭐 유럽 교회나 이 교회들이 1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다. 그 선교사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오후배가 잘 떼어서 이런 뭐 나락이든 뭐 감이든 고구마든 배든 사과든 뭐 가을에 농사를 거두는 그 모든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풍성히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걸 주신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을 비롯해서 안식일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7명절을 말씀해요. 7명절 7대 명절을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명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속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6월절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지옥 가는 것인데 그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6월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넘을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달려서 넘어간다는 뜻이 6월이에요.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는 저녁에 가정별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잡았어. 가족이 많으면 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순양 한 마리를 잡으니까 가족이 적으면 작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구워서 양을 먹었어. 양고기를 먹었어. 썬나물과 함께.
그 다음날 새벽에 애굽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위에 임방에다가 발랐어. 문 현관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 그래서 애굽 백성의 어느 집이든 바로 왕궁에서부터 모든 애굽 백성의 집에 첫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는 그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집은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발라져 있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내 영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지옥 가는 그 원죄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월 14일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정월 15일날 이제 애굽을 버리고 떠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정월 10월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따랐습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 명절을 뭐라고 하느냐 따랐습니다. 무교절. 교라고 하는 발음은 오늘날은 효라고 읽어요. 발효한다. 발효. 효로 읽잖아요. 옛날에는 교로 읽었다. 그래서 무효병이라 안 하고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죄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죽게 이르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지옥 가게 되었으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너희를 대신에 내가 죽어가지고 너희를 내가 살려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사시고 일생을 아무것도 없는 자기 소유가 없는 분으로 나그네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셔도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진리 하나님이시다. 순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의 주님이 되십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 우리는 억만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가 먹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월 16일 날은 따랐습니다. 초실절.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정월달은 오늘날 양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란 말이야. 정월 16일 날은 그 유대 땅에서 제일 먼저 펴가지고 익은 보리나 밀의 첫 곡식단을 한 단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요제로 돼. 요제는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덤에서 있다가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월 16일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내 7주간 77, 49, 49일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쏟아부어 주신 성령님을 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각자 기도하는 사람 각자 내려오실 때 불의 혀처럼 그 내려오시고 크고 강한 급한 바람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이나 들이나 모든 국경이나 강이나 바다나 다 뛰어넘어서 불어가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땅까지 불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 말은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었어. 아무것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불의 혀처럼 장작 불을 태우면 불이 활을 타오를 때 불이 막 혀의 모양으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바람처럼 날아다니며 불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50일 만에 50일째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믿는 사람들이 사거리로 뛰어나가서 바람처럼 불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따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그 오순절을 5번째 열흘 숫자니까 열흘이 5이니까 50일이라는 거예요. 그 7주간을 지난 다음 날이니까 칠칠절이라고. 그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은 한국 교회가 이제 7월달에 지키잖아요. 그 맥주절은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온 세계 땅까지 나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해서 마치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것처럼 영생의 알곡 성도들을 많이 거두어서 교회가 그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자 6월절 정월 14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정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 다음에 정월 16일 초실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50일째 되는 저 맥주절.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순절 이렇게 하면은 봄 절기가 다 지나가요. 봄, 여름 절기가 다 지나가요. 그 다음 이제 가을 절기가 나죠. 가을 절기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달에 7월달, 그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7월달에 세 절기가 있는 가을 절기로서. 따라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뭐냐,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초막을 짓고 있어. 나뭇가지 긴 풀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자기들 그 마당이나 사거리길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초막절이 초막절. 초막은 풀초자니까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들, 뭐 감람나무든 종려나무 가지든 뭐 여러 나무 가지들, 긴 풀, 우리나라 같으면 벅샤풀이든 긴 풀, 이런 것을 모아서 얼기설기
마치 그 달집처럼 움막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이에요. 초막. 그 초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잖아. 텐트처럼 생겼어요. 장막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또 수장이에요. 수장이 뭐냐?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겨울을 준비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월 절기인데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대로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구름 타고 오셔서 죽었던 성도를 부활시키고 그때가 살아있는 성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휴거시키는, 하늘 나온으로 끌어올리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절, 성도들의 휴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에 지키는 대속죄일은 우리가 부활되고 변화되어가지고 휴거되어 버리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영원히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 버린다. 그 대속죄일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죄의 권세를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속죄,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늘 나오면 올라가 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천연왕국 끝나면 샤나가 새 땅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어가지고 하늘 나원에 있다가 천연왕국에 살다가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샤나가 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회복된 삶이에요. 완전히 회복된 삶. 그것이 바로 대속죄예요. 대속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 초막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지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거든. 초막 생활을 했거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 나원에 있던 천연왕국에 있던 신천신지에 있던 천국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던 집을 보면은 그것이 뭐 호텔 방이든 별장이든 아파트든 기와집이든 어떤 집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집은 무엇과 같으냐? 따라서 초막과 같다. 초막과 같다. 아니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집이 있다고. 그것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낡아지지 않는 집이고 누가 가져가는 집도 아니고 팔 염려도 없고 남에게 넘어갈 염려도 없어. 영원히 내 집이에요. 그 집에서 땅에 있는 집을 보면 가소롭지. 나뭇가지로 만든 집에 불과한 거예요. 움막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집은 아무리 좋아도 초막에 불과하다. 텐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집을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오래 살아도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에 그 집에 산다 해도 100년 동안 뭐 사는 정도잖아요. 그 집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사는데 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을 준비하는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 신앙생활이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은 집이 있고 천국의 집은 다 좋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더 좋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집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집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준비되는가? 이 땅의 초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국의 영원한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내 신앙생활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분발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기를 힘써야 돼. 밤낮 주여. 육신의 집을 위해서는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밤낮 주여 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초막절도 수장절이를 하느냐? 가을 농사, 포도 농사는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본이고, 수장은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잖아요. 겨울이 오니까. 다음에 새해,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에 봄을 맞아야 되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새 세상 천국을 맞아.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알곡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잘 익은 감처럼, 크고 좋은 고구마처럼, 잘 익은 알밤처럼 잘 익어서 알곡되어서 가만히에 담겨진 벼알처럼 가을에 거둬들인 오곡백과를 보면서 내가 저처럼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때 오곡백과 강단 앞에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미국 교회가 한 거고,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의 의미에서요 좀 감사,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대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오곡백과 열매는 바로 내 자신이야. 내 자신. 내가 잘 익은 알곡이 되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영원히 영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 된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야.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안식일을 비롯한 7대 명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온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나면 창세전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구원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딱 채워지고 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을 이루실 그것을 나팔절, 대속절, 이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인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우리가 말씀대로 천국에 돌아가면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 모든 뜻이 레위기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은 만물의 탄식과 고통인 지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늙는 것도, 병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볶고 싸울 것이 없는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의 회복은 오늘 이 사도행전 이 3장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세가 증거한 거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나아가던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의 복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물의 회복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해놓고, 그 선지자는 누구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대로 회복의 복이야.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복이야. 그 복은 그 씨, 단수인 그 씨, 그 자손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 그 선지자, 그 씨, 그 아들, 그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만물의 탄식과 고통 속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호텔에서 뒹굴고 별장에서 노닥거리고 뭐 온 세상에 좋다는 곳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다 할지라도 인생 끝날에는 영원한 탄식과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한가운데서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우리는 만물이 회복된 영생복락의 천국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탄식과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은총을 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앞에 춤추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 초막절 명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추수감사절 그 감사는 거기에 맴돌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춤추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 그 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 알고이 되어 천국에 돌아가는 이 신앙을 잘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